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언제나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언제나 이겨 싸우는 전쟁이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신약 292쪽입니다. 제가 6장 8절 후반부터 제가 한 절 읽고 8절은 제가 읽고 9절은 성도님들 읽고 10절은 제가 읽고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고린도후서 제가요 그 8절을 제가 읽으면 9절은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주자 같으나 뭐라 우리가 살고 지혜를 받느라 같으나 주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347쪽입니다. 4장 6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저 23번을 전쟁을 해서 23번을 다 이긴 분이 누구죠?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은 세계 해전사 중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 전략가로 추앙받는 인물이죠. 그가 애군과 벌려서 그 싸운 전가는 23승이었어요. 참 믿기 어려운 그런 전승이죠. 23번을 전쟁을 했는데 23번을 다 이겼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난중일기와 당시의 그 사료에서 보면 이순신 장군은 오직 날씨 그리고 군기에만 집중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 이순신 장군이 날씨와 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조선 조정에서는 어떻게든지 농간을 부려서 이순신 장군을 참 어렵게 만들고 있을 때지요. 또 잣단 이전 투구에 참 그런 어려울 때 모든 관심을 다 꺼버렸었죠. 우리 같으면 여러 가지 생각으로 참 전쟁을 치르기가 힘들 건데 그러한 속에서도 참 23번을 전쟁을 해서 23번을 안성을 하는데 오직 승리를 위해서 단순함을 선택하게 되죠. 참 어떻게 보면 마음이 무겁고 정신이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데도 통제된 내면의 힘으로 돌파를 하지요.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이 되는 것이죠. 이렇듯 승리의 힘은 속에 어떤 힘을 소유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특히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 앞엔 늘 버거운 그러한 세력들이 버티고 있죠. 총과 칼의 전쟁보다 더 치열한 이 싸움을 우리는 어떻게 치러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주제를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언제나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참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도 한때는 세상의 권력을 힘으로 여겨서 무기로 사용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오직 구속의 은혜만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가지요.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장가가서 좋은 여자를 만나 참 평범하게 부귀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복음 열정으로만 살아가지요. 그리고 그 결과 온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그 결과 온 세계에 십자가를 세운 동력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같은 길은 우리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살아간다면 고난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참 사도 바울은 고백하겠지요. 40에 하나 가만배를 내가 5번 맞았다. 40에 가만배를 하나를 빼고 39번씩 5번을 맞으면 195대입니다. 195대를 맞았다고. 그리고 우리 연속국가 보면은 그 남자들 이렇게 궁뎅이 내놓고 이렇게 치는 거 있죠. 곤장. 바로 이 곤장보다 더 심한 태장을 3번을 맞고, 그리고 참 3번은 배를 타고 가다 파선이 되고, 또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굴하지 않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2번 투옥이 되죠. 한 번은 투옥이 돼서 2년 만에 석당이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또 구속이 되게 됩니까? 네로가 로마 불을 질러버리죠. 그래 놓고 나중에 분리하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그때 다 이제 끄집어 드릴 때 그때 사도 바울이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병기로 무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변기로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6절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지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비록 겉모습은 궁핍하게 보이고 가난하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나 그 이면은 이미 승리의 조건을 갖춘 우리들이죠.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초라하게 보이고 겉모습이 가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의 조건을 갖춘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 사역 때문에 세상에 비친 자기 모습을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지요. 금방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라고, 그리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죽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신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라고,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참 고난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참 그렇죠. 그리고 비참함과 궁핍함으로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 스스로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기쁨과 풍요를 누리는 삶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온갖 수고와 고난을 다 감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한난과 핍박에 직면할 때 오히려 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지닐 수 있지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빠진다면 견딜 수가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적인 모든 가능성과 희망이 사라져 버릴 때 도리어 더 큰 능력과 소망을 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역설적인 삶이야말로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을 확실하게 구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데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니면 세상 사람이야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분명하게 그리스도는 누가 봐도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오직 내 영혼이 소유한 것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교절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역의 운동력은 의의 변기로 무장한 내면에 있는 것이죠. 바로 이순신 장군이 그 내면의 힘으로 돌파했습니다. 정말 그때 그 조정에서 그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끌어내려고 이상하게 했지만 오직 내면의 힘으로 그분은 돌파해 나갔죠. 우리 영적 전쟁은 언제나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내 모든 사역의 운동력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 모든 사역의 운동력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임재 형제님이 참 인정절을 생각하면서 그런 교절을 했어요. 부모로서 당연한 것이지요. 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인준 형제와 양은진 자매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서 기도할 때만이 우리는 그러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이죠. 내 모든 사역의 운동력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내 모든 사역의 운동력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언제나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참 우리가 잘 알지요. 히스기야 왕을 잘 알지요. 히스기야 왕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참 아수르 왕 사내림이 쳐들어와서 그 사내림의 부하인 납사게가 도저히 참 듣기 민망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죠. 그것도 참 아수르 그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말로 납사게가 성 올라가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히스기야 그 신하가 제발 너희 나라 말로 하고 우리나라 말로 하지 말라. 왜요? 연속 유다의 말로 도저히 듣기 민망한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기도하지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여 보낸 말을 들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아수르 왕 사내림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들 보내서 아수르 군사 아침에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쓸어버리시죠. 군사를 보냈습니까? 군사 이동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을 때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리 진영의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모두 다 송장이었더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 욕을 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을 했을 때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다음 날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아수르 사네립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간 마치 보란듯이 우상 숭배 현장에서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죽게 되지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징계를 내리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을 또 한번 볼까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 치려고 하면 이사야가 다 알아서 해버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자기 신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중에는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아람 왕 신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소리까지 엘리사가 다 알고 이사야 왕에게 구합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엘리사가 어디에 있느냐 말하니까 도단성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도단성을 밤에 포위하라고 하지요. 겹겹이 도단성을 포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세수하고 일어나서 보니 게하시가 보니 완전히 포위된 것을 보고 자기 스승인 엘리사에게 말하죠. 엄청난 군사가 지금 무리를 잡기 위해서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지요.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여심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완전히 둘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어떤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저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렇게 아람 군대가 다 포위했던 어마어마한 군대를 다 어둡게 만들어버리죠. 무엇으로? 기도로. 기도로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아람 군대 다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 군대를 어디로? 이스라엘 수혜인 사마리아로 다 들어가게 만들어버리죠. 눈봉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사마리아 한 목만에 어마어마한 군대를 집결시켜 놓고 이제 다 총칼을 들고 이스라엘이 보고 있을 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에게 이제 다 죽여버리자고 합니다. 다 죽이자고. 그랬을 때 엘리야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을 것을 주세요. 배불리 먹고 또 물을 많이 먹게 만들어서 배불리 먹고 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눈을 뜨게 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들이 분명히 포위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들이 적군 제일 한가운데 들어와서 실컷 얻어먹고 이제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죽이지 않고 그들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람 군대가 그 후에 한참을 쳐들어오지 못하지요. 그런데 아람 왕 메나탄이 한참 후에 온 군대를 동원해서 사마리아 성을 점령해버리죠. 겹겹이 싸지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여인의 사건을 아시지요. 내 자식을 삶아 먹었으니 오늘은
네 자식을 삶아 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하도 배가 고프니 자기 자식을 삶아 먹고 그 다음 날은 네 자식을 삶아 먹자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또 기도를 하게 됐지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도저히 굶어서 죽어가는 급반에 기도했을 때 아란 군대, 큰 군대가 이동하는 소리가 들리게 만들죠. 엄청난 군대가 마차를 타고 군대가 이동하는 소리를 아란 군대가 들게 만들으니까 이스라엘들이 얼마나 겁이 났든지 다 말까지 모든 음식을 다 놔두고 다 도망가 버리죠. 아란 군대가. 병사를 움직였습니까? 한 명의 병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였습니다. 이미 우리 전쟁은 언제나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담대함과 편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을 도발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해코자 했을 때 오히려 역으로 당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의 도발을 꼭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유능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자원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싸움을 지키기에 싸우는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지키기에 싸우는 싸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온전히 의뢰했을 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저희 아들, 둘째 아들이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의대 그때 수능 시험 볼 때 말입니다. 큰 집에서 가는데 설사병이 나버렸어요. 얼마나 고민을 했던지 설사가 나서 막 설사가 나요. 택시 타고 가는데 너무 불안했습니다. 근데 수능 시험 보다가 들어가 버렸는데 저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학부형들이 따라왔어요. 다 부모들이. 저 기독교실에 가니까 기독교실에 가니까 어떤 여자분하고 저만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저희 형제간들에게 다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설사병이 나서 너무 어렵다. 만약에 면접 보다가 설사병이 나서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버리죠. 시험도 못 보고. 그래서 그런 상황을 그대로 우리 형제간들에게 말하고 저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3번 목민신서를 읽어보고 왔어요. 그런데 이만은 통해서 하나를 뽑으면 그게 문제집이에요. 목민신서를 3번을 읽어보고 갔는데 딱 뽑으니까 공무원이 청년 결백에 할 이유를 설명하라는 겁니다. 목민신서가 다 나오잖아요. 공무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나중에서 알았어요. 아들 결혼식 때 올라갈 때 담임선생이 그때 200명 중에서 아들이 1등 난 거 아십니까? 그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권을 인정하면서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온석 우리 교회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임준 형제를 위해서, 또 우리 양은진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10일 날입니다. 또 어제 송경규 형제도 아침부터 나중에서 전화를 했어요. 못 받아서. 또 하영이도 6월 10일 날 시험 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내 자식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 기도할 때 분명히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싸움을 지키기에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버티고 나아간다면 마침내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한계 속에서도 인간적인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승리는 보장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연로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2번이 투옥이 되죠. 한 번은 투옥이 됐다가 2년 만에 석방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투옥이 될 때는 이미 네로가 불을 질렀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했을 때 이미 그때는 사도 바울은 이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을 때입니다. 이미 선고를 받고 집행일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그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한번 와달라고 간청을 하지요. 지금 디모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가는 거리가 4개월이 걸립니다. 지금같이 비행기 타고 가는 게 걸어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4개월이 걸리는 그 거리를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디모데야, 내가 너한테 와라는 거예요. 속히 오라고 하지요. 속히 오라 말하지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4개월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누구 못지않게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목회하는 사람을 오는데 4개월, 가는데 4개월, 거진 8개월을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한 상황을 다 아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사가 됐어요. 참 이제 우리는 편지를 쓸 때다고 내 인재영계에게도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편지를 쓸 때다고요. 지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뭐라고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연로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는 중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한번 만나보기를 간청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평생을 뒤돌아보면서 죽은 이후의 희망을 기록하고 있죠. 그 내용이 우리에게는 크나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서라고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서이며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서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죠. 참 죽음을 앞두고 언제 사형 집행이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편지 쓸 때 그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참 이 말 때 전제가 무엇입니까?
전제는 번제나 화목제, 속죄제 등으로 희생제물을 드릴 때 태워서 진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희생 제사지요. 희생 제물. 그게 이제 짐승을 태워서 드릴 때 이제 제사가 끝나갈 무렵에 포도주를 끝나갈 무렵에 짐승에게 포도주를 붓습니다. 부어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지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가 끝나갈 무렵에 그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제와 같이 나는 내 일생이 전제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지금 끝나갈 무렵에 포도주를 붓지 않습니까? 그 포도주를 나는 이제 끝나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는 죽어갈 그 시점에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땅에 순교로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박영순 모친님을 박영희 모친님 안 나오셨죠. 또 여기 60대 70대 형님들 이제 우리 편지 쓸 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편지 쓸 때예요.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뭐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인간의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입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이죠. 지금 세상이 그렇지요. 그래서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이로 날아간 것 같으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생존을 위한 싸움이 시작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편안한 환경을 떠나 비온균이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거대한 환경의 변화에 도전하면서 살지요. 인간은 평생 식주 문제와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지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하진이 뭐 좀 먹을 거 사다 주고 학원에 간다고 딱 가방을 메고 가는데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이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축 처지더라고 밑에다가. 벌써 중학교 1학년짜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다닌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내가 더 나은 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방이 무거워도 메고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을 다니며 또 어려운 사업을 하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살아있는 한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뭐라고요?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걸어온 인생은 복음 전파를 위한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어떤 싸움을 싸웠는가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 만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력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이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손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죄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런 고생을 안 해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지금 같은 국회의원 같은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얼마든지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방금 읽어드린 대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죄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는 지금도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헌신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선언했던 대로 자신은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력자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그는 자기 생명을 안전히 주님께 맡기고 살았습니다. 생명을 맡긴 자가 무엇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한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혜의 복음과 보배로운 믿음을 잘 간수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둔 순간에 과연 자신의 일평생을 해고하면서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오늘날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할 만한 양반이지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인간은 두 가지 길 중 한 길을 선택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세상의 길은 거짓과 죽음의 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진리와 생명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 있지요. 자신이 선택해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우리는 선택하시지요. 성도님들이 내가 어떤 백인으로 태어날 것인지 항인으로 태어날 흑인으로 태어날 것인지 선택하십니까? 아니지요. 어떤 인종으로 태어나야 할 것인지 어디서 자랄 것이며 어느 시대에 살고 어느 부모를 만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애정이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면 배우자를, 내 직업을, 또 내가 사는 환경 등을 하나님께 온전하신 뜻에 따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다 하죠.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는 분별하는 삶 속에 선택해야 하는 것이지요.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9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습니다.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바로 길가의 믿음은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도 우리가 믿음을 신고 자라게 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마귀가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의 믿음은 형식적인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형식적인 믿음은 절대 자라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 믿음은 탐욕에 짓밟힌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육신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이 있으면 믿음이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 말씀을 하시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이는 10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30배가 되었느니라. 좋은 땅에 믿음은 뿌려진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좋은 땅에 뿌려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의 믿음은 뿌려진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것이지요.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믿음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지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가졌으니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우리 사도 바울 같은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충성하여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들에게 큰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서 받을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굳건히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 죄인으로 판결된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의의 멸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고백한 것은 무척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그를 죄인이라고 선고하여 옥에 가두었으나 천지 주제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며 거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것이죠. 이 약속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바로 우리의 전쟁은 언제나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우리 전쟁은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싸움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도 바울 같은 이러한 고백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